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조금 깁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시고 또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의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제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칠일 잔치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춘바되었더라. 아멘. 이제 부활 절기가 고난주간 절기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과 기드온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삼손은 더
독특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사들 가운데 아주 특이하고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는 그들이 이미 태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사사를 부르세요. 많은 사사들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삼손의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 아이를 너에게 태어나게 할 텐데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는 나실인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 가운데서 유독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보면 이 삼손의 모습과 삼손의 부르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부름받은 삼손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활동하는 그 모습이 14장부터 나오는데 이 14장부터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면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있고 사사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을 텐데 삼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넘어서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13장 5절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자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실인처럼 살아야 된다. 나실인이란 율법에 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읽은 것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그림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챗 GPT가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첫 번째 이 그림이 뭘로 보입니까? 삼손이 누구를 만났어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여기 부모님은 나오지 않는데 부모님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내려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동물을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가 성경에서는 어린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문을 보면은 뭐 갓 태어난 새끼 사자,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년이 되기 전에 힘이 넘치는, 여러분 성인보다 더 힘이 넘치는 게 청소년들 아닙니까? 거의 뭐 19살, 20살 정도 된 청소년들인데 이런 아주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자를 어린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어린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맨손으로 찢었어요. 저기 찢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맨손으로 찢고 있는 거예요. 찢고 있어요. 찢겼어요. 그 다음에 이 죽은 사자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이 꿀이 나왔어요. 저게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저게 꿀입니다. 그 꿀을 취해다가 부모님에게 가져다 주고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 나오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앞에 둘러선 사람들이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냅니까?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강한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게 나온다. 요거를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을 제가 스토리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그림을 볼 때 첫 번째 그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두 번째는 둘째 치고 세 번째 그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구별된 사람이어야 돼요. 율법에는 분명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외에서 아들을 주거나 딸을 주면 된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나실이 되었던 나기 전에 먼저 나실이 되었던 이 삼손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엇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여인이 얼마나 이뻤든지 나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엄마 아빠를 얼마나 조르고 때를 썼던지 엄마 아빠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게 돼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결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자를 찢었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무엇이 깃듭니까? 벌꿀이 깃드는 거예요. 벌이 거기다가 둥지를 트고 거기에 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실이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만져서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갖다 줍니까? 엄마 아빠에게도 갖다 주는데 뭐라고 갖다 줍니까? 시체에서 얻었다라고도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 자신은 내가 나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나신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 네 번째 그림에도 있는데 그가 결국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돼. 근데 그 결혼하게 되는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됩니까? 도박하고 있어요. 도박. 여러분 도박 아시죠? 도박. 성경에서 도박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엄격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노동에 대한 윤리가 벗어나는 이 퀴즈 하나 가지고 맞추면은 30벌 주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네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대 몇입니까? 뭐 1대 1의 이 도박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나신이로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놀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사자를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전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신비 가운데 인간이 유익을 보거나 또한 인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 결론해서 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삼손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신 뜻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때에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각으로 소화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첫 번째 부분, 그렇다면 삼손은 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고 태어나기 전부터 부름받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망가진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바로 삶의 기준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삶의 기준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욕심과 자기의 뜻이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본문에서 삼손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결정했다라는, 그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것이 더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하니?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는 고려 상황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기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지 네가 느끼는 대로 해. 남들이 뭐라고 너에게 눈치를 주든지 말든지 너는 네가 느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주체적인 삶을, 이 세상 문화는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주체성과 정체성 안에서 해야지, 하나님을 다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손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 여인과 결혼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배신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것이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 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 사자에 있는 꿀을 볼 때, 그가 왜 꿀을 취하고 부모에게 가져갑니까? 꿀이 맛있으니까, 꿀이 귀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감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나의 주체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 가운데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긴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내 마음대로 내가 기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한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요. 마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던 것처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가진 합리성의 모든 논리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유익이 된다라는 우리의 사고를 아무리 굴려봐도 사망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판단력의 명철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단꿀을 뭐 그냥 시체에 있었지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나시를 인하고 하여도 지금 나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거 갖다 주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 엄마도 좋고 얼마나 좋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교정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만 쉬면 쉴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때에 매일매일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준과 고집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고, 여호와의 규례고, 율례고, 법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자기는 내가 이런 수수께끼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그 수수께끼로 인하여서 자기가 30벌 옷을 물어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치우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삼손이 하나님이 나신으로 불러서 블레셋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부모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치 삼손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실패도, 그리고 유다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행했던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에,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나의 정욕을 인하여서, 나의 욕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선을 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모든 실패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블레셋에 내려갔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내려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짐승을 만납니까? 젊은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을 정도로 괴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성령 안에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절대 좌절되지 않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내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지난날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니까, 아니 지금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로부터 다 가져가 버리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삼손의 잘못된 선택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영원전부터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좌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좌절되지 않는 뜻,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치 숙명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나요. 삼손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었던 여자에게 무엇을 당합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게다가 그 여인이 다른 동무에게 주어지게 되는, 자기 여자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배신을 당하게 돼요.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배신이나 상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명론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꼴보기 싫은 요셉, 아니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몰아냈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죄를 저질렀죠. 형제들이 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가족들이 흉년의 때에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자기의 동생이 볼모로 잡혀가고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총리가 하는 그 무선만들 앞에 지난 날들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렸다라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회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의 회개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죽기 전에 나오는 회개는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괴로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의 결과구나, 모든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상황이, 나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왔다라고 여러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회개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한 번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상처와 배반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재앙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연단의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온전하게 섰을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았구나, 자식을 하나님으로 삼았구나, 내가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니 내가 이런 일에 괴로워하는구나.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합리하면서 너무 멀리 왔어, 어쩔 수 없어, 더 이상은 되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지금 벌어졌고 내가 감내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후회가 없게 된다. 아, 내가 그럴 걸 저럴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거역하여 다세스로 가려고 했던 불순종의 대명사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불순종하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어요. 회개가 찰 때까지 물고기가 계속 뱃속에 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를 때에 정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합리하고 싶고 끝까지 은폐시키고 싶은 나의 죄를 계속해서 건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같이 연약하고 늘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꿀이 나와. 이거 뜬금없어요. 갑자기 왜 죽은 사체에 꿀이 나오는 거야? 왜 갑자기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사체에 꿀이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을 삼손과 같이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찢길 수밖에 없는 사자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삼손이 찢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고 으르렁거려도
그냥 성령 앞에, 하나님의 주권하신 손 앞에 찢기는 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슬며시 보여주시느냐? 바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죄악을 기뻐하고 죄악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심판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갱생의 여지가 없는 타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죽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우리는 죽어서 끝날 자지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승리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실패했어요. 삼손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신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망가질 일들만 했지만 단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었어.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새로 살 수도 없어 라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성경은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엇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느니라. 왜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인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을 금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네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라. 너는 지금 죄의 길을 고수하지 말고 성령으로 돌이켜라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뭐로 살라고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힘을 나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도 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또한 이 세상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고 함께 발맞춰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로 순복하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왔으면 됐지 뭘 그렇게 교회 생활을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간에 와서 있다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면서 그 안에서 동역하며 서로에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뒤틀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구원을 따라 회개하며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동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 내가 육으로 행할 때보다 내가 육으로 살 때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됐던 것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라 내가 됐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탐심과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 육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인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인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방어된 마음을 가지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통회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의 심령이, 하나님 나의 직장의 사업장이 육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 안에서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생기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